오늘 잠언 25장 8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당신의 입술에 생명을 담으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선한 생산품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악한 생산품은 무엇일까? 질문은 다르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선한 생산품이 되기도 하지만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악한 생산품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성경은 한 입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냐고,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냐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화되지 않은 부족한 인격과 성품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네,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신 피조물들 앞에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각 나라의 속담이나 명언들을 보면 이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은 뱉으면 쏟아내면 다시 담을 수가 없다. 중국의 하나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것은 말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일 테고요. 영미권에 보니까 혀는 뼈가 없지만 마음을 부술 정도로 강하다고요. 프랑스에도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며 말과 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혀의 열매, 말의 열매를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담아야 하며 그 입에 담아야 할 생명력이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우리 2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당신의 입술에 생명을 담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의 속도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말의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아시죠? 속력은 말 그대로 그냥 빠르기라면 속도는 빠르기에다가 방향까지 더해진 개념입니다. 속력은 단순히 물체가 이동하는 빠르기만 말한다면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바로 이런 속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언제 어떻게 하냐는 빠르기도 중요하지만 말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은 먼저 말의 빠르기, 그 속력과 타이밍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우리는 누군가의 대화에서 서둘러 말을 자르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 듣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말을 하는 게 내 능력과 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먼저 서둘러 하면 먼저 이 현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자르려는 생각이 가득하다 보면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진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의 빈칸에 어떻게 말을 들어갈 것인가 그 타이밍만 재고 있다 보니 사실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신자란 얼마나 빠르게 말을 하느냐보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말의 빠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디함이란 그냥 말이 느린 것이 아니라 곧 신중함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예루살렘으로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경청이란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곧 경청이 되겠죠. 말하기와 성내기를 빨리 할수록 속히 할수록 어때요? 점점 거칠어집니다. 뾰족해져요. 둔탁해집니다. 충분히 익지 않은 설익은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말을 충분히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변치 않는 강한 것으로 사포질하여서 다듬어서 내보내는 우리 안의 과정들이 참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타는 말은 빨리 도착할수록 좋은 말로 평가가 되죠. 그런데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도착해야 좋은 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말의 속도, 말의 속력, 말의 빠르기만큼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속도 안에 말의 빠르기와 말의 방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은 사람의 목적과 같아요. 말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발화하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음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을 주셨어요. 말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방향이 이미 고정되어 우리들에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의 방향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말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지 않은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며 이것이 곧 길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가겠습니까? 말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9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이웃과 다툴 일들도 많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 말의 방향을 절대 잃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실 그대로 합리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진실은 말하되 변론은 하되 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거나 해하거나 음해하거나 험담하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향의 길을 가지 말라고요. 주님은 말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라. 또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 누군가의 영혼을 해치는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프랜시스 프랜지페니슨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한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험담을 통해 말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한다. 험담이 난무하면 교회는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을 서로 품평한다. 인간의 잘못과 실수에만 집중하게 되고 서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사탄의 계략이다. 이 말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은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바르게 정제되어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입술에 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11절에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아멘. 우리의 입술에 생명을 담는다는 것은 말의 경우를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생명력 있는 한마디가 나오려면 우리는 말의 경우를 분별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죠. 말은 입에서 그냥 나올 때에는 그 생명의 완성도가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끊임없이 모양을 다듬고 내용을 탈구하고 말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마지막으로 경우에 합당한 옷을 입혀서 나올 때만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경우에 맞는 시적절한 말이죠. 은쟁반도 좋은데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심지어 이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여러분 책망하면 기분 좋으세요? 와, 오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나 너무나 기분 좋다. 그러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나 책망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 데는 정말 부단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책망이 어찌 좋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책망을 하는 사람과 책망을 듣는 사람이 모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요. 들을 줄 아는 귀에 일러주는 지혜로운 꾸지람은 금 귀고리요 순금 목걸이다. 이 책망이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들을 줄 아는 귀로 준비된 사람, 그리고 꾸지람을 하되 지혜로운 꾸지람으로 부단히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이 둘이 함께 만날 때에는 어때요? 그들의 귀에 피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에 아름다운 장식, 금 귀고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말의 경우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때로는 책망하고 책망을 들을 때가 있는데, 책망하는 사람은 어때야겠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간절히 잘 전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해야겠죠. 정제된 사랑의 언어로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듣는 사람도 자신의 입장을 말하기를 잠시 더디하고 듣기를 속기 하는 태도, 말의 경우를 분별하여 말하는 일을 청종할 때 그 두 손이 마주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되면 책망은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귀에 금 귀고리가 된다. 서로에게 서로를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책망을 받으면 마음이 속상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 쳐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뒤에 앞에 있는 친구 뒤에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에 바보 뭐 이렇게 써서 등 뒤에다 붙여놓는 거죠. 집에 갈 때까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친구가 누구겠어요? 집에 갈 때까지 붙이고 있는 친구죠. 하지만 그 친구가 놀림받는 것을 걱정해서 조용히 뒤에 가서 지금 붙여진 거 떼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어려운 말로 나에게 권면을 해 주었구나.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바로 이와 같이 손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이 되지가 않아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하며 권면을 했어도 듣는 사람이 화가 잔뜩 나 있으면 그 또한도 쉽지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리 경우를 분별하여 준비를 했어도 말하는 사람이 그냥 감정을 막 쏟아내고 때려버리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성자라고 하여도 쏟아내는 말에 누구나 다 파묻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 서로의 귀에 피가 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귀에 아름다운 장식이 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생명을 담기 위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최종적으로 담아서 전해야 할까?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으로 말에 진심을 담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심은 내 진심을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가서 내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이란 말의 방향과 같아요. 진심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하고 대상을 향한 사랑, 위로와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 사랑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심을 담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해당 영혼을 향한 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갈 때 성경은 그것을 진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나아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란 무엇입니까? 전한 이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거기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그곳에 끼워 넣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추수 때의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담은 생명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길 저는 기도합니다. 나의 충성된 사자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을 담은 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책망을 하는 사람이든 책망을 듣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 다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목소리를 녹음해 보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이미 알았어요. 그날의 저의 말의 온도는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뜨거운 열정이라고 포장하기엔 열정이 아니라 그냥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날 무언가 말이 되게 뾰족했던 것 같아요. 연필을 잘 깎으면 잘 써지잖아요. 그런데 위험해요.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 글을 쓰기에는 사각사각 잘 써지지만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요즘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이 연필을 깎아주다 보니까 옆에 있는 버튼 하나 누르잖아요. 그러면 뾰족하게 안 깎여요. 조금 덜 깎여요. 아주 찌를 정도가 아니라 쓰기에는 괜찮은데 찌르면 아프지 않을 정도로 깎이더라고요. 아, 요즘 연필 깎기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버튼을 탁 눌러서 너무 뾰족하지 않아도 웬만큼 써지거든요. 집에 가서 사실 되게 후회를 늘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에 성도님들을 만나서 전하는 말 한 번, 표정 한 번, 그때 어떤 말투, 생각, 저에게 주일 저녁 식사의 자리는 늘 후회의 자리예요. 제 아내가 아마 되게 질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항상 무슨 고해성사 하듯이 앉아갖고 오늘은 내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때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더 지혜로웠을 텐데, 근데 뭐 이것도 하루 이틀 들어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줄 텐데 거의 매일 얘기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나름대로의 저녁에 반성이 있다는 거.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망이 저에게 뾰족하게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이 이걸 전할 때 그분의 어떤 눈빛, 그 마음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저에게 나쁘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일에 따뜻한 말씀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쏟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멍이 들어요. 잠을 잘 못 자고, 여러분들도 어떤 말 한마디를 듣고 하루 종일 아니면 1년 내내 힘드셨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잘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고 합니다. 멍입니다. 멍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데요,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래도 회복력이 좀 커요. 그런데 많이 지쳐 있고 힘들 때는 누군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큰 멍이 들고 잘 회복이 안 돼요. 하지만 반대로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던지는 그 얼음 생수와 같은 시원한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전해져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 많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담은 생명력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을 회복하시고, 한 사람을 기쁘게, 우울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진심을 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요. 비구름을 기대할 때는 농사 짓는데 비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비구름처럼 몰려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더 이상 농부는 그 비구름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 하나님의 진심을 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구름을 기대하지만 비는 내리지 못하는 능력 없는 구름이 될 뿐이지요. 그러나 이와 달리 화려하진 않아도, 대단히 수려한 화법은 아니어도, 대단한 정치인들의 대변인의 정말 멋진 말투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전하는 말 한마디라면 그 부드러운 말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굳은 마음까지도 완전히 녹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 말을 보면 관원은 설득이 잘 안 되는 존재인가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그 다른 공동번역본에 보면 오래 참으면 나라님도 설득할 수 있다고 써져 있어요. 그만큼 권위를 가진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부드러운 말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어떤 반대에 부닥쳐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법.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도 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혀는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분노, 상대를 향한 시기와 질투, 모든 감정들이 빠져 하나님의 진심만 담았으니 말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말에 뭐가 나지 않았어요. 뾰족하게 깎이지가 않았어요. 충분히 내 마음을 그곳에 써내려가도 상대가 아프지 않은 그 말,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에도 큰 힘이 있죠.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이 사진 되게 유명한 사진입니다. 1970년 아주 추운 겨울날, 저게 지금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예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유대인들의 그 죽음을 정말 아파하는 그 위령탑 앞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고 있죠. 바로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아직 전후의 문제들이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전후 보상금 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은 해결됐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좀 극우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 나치가 했던 일들을 사과해야 되냐 라는 일들로 인해서 독일 안에도 내분이 많았죠. 근데 그들이 밟았던 폴란드에 가서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20세기 정치사의 가장 극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진심을 담아 전해진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유대인 학살과 나치 만행을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자 진심을 담은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을 통해 독일이 다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단한 사과를 하지 못하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진심 어린 사과가 독일을 다시 선진국 대열로 가게 했으며 그 많은 전후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큰 용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인간의 진심에도 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 우리가 그 입술의 말로 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지요. 험담으로 가득한 관계 등에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꽃이 피지요. 소위 교회를 참 말이 많은 공동체라고 교회 안팎에서 얘기해요.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 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전하는 그 한마디 말, 여러분을 살리는 말을 듣고 싶지, 여러분의 시험에 드는 말을 듣고 싶은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행여나 여러분 안에 험담이나 악한 말들이 나에게 만약에 들려올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수와 폐수와 각종 안 좋은 말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하수처리장 같이 어떤 말이 들어오더라도 저 성도님만 지나서 들어오면 깨끗한 말이 되어서 나아가는, 능력 있는 말이 되어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그 말 한마디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말 한마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충성된 사자로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시는 것을 넘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저 이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너희를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복된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술에 담은 생명력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흔히 말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말을 실수했다라고 말하며 말의 가치를 중요하지 않을 때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계속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한마디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의 수고를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고 악몽을 꾸게 하거나 잠 못 이루게 하거나 마음에 큰 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면 그 입술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 묵상한 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